우리를 위한 성경 헬라어 교본 제19과 단축 동사에 대한 기초 문장 연습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4쪽으로부터 265쪽에 있는 분량이니까 함께 펼쳐 놓으시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화면에 나온 우리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테오스, 아가빠, 헤마스, 후스, 아우토스, 에칼레센, 호스, 따, 테크나, 아우뚜.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빨리 이렇게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우선 호가 나왔죠. 얘는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뒤에 나오는 이제 테오스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오스는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얘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가 3인칭 단수가 와야 되는데 뒤에 뭐가 왔냐면 아가 빠가 왔어요. 여러분, 이 아가 빠 이게 뭘까? 여러분이 한번 주의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 에이스, 에이, 오메, 에떼, 오시 이렇게 어미가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웠던 단축 동사에 보면은 단축 동사는 어간이 아로 끝나거나 에로 끝나거나 오로 끝나는 동사가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어미나 미완료 과거 어미가 붙어서 모음끼리 충돌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단축 동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아가빠라는 단어, 여러분 얼핏 보면 무슨 단어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알파는 길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이제 에타로 길어졌으면 얘가 이제 미완료 과거 정도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현재 형태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미 아가 왔으니까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죠. 또 얼핏 보면 뭐랑 비슷해요? 여성 단수 역격형 명사랑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요 동사가 요것이 이제 동사라는 거죠. 어디서 온 거냐면 아가 빠오 동사죠. 동사에서 온 겁니다. 여기 보면 아가 왔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죠. 이 경우에는 O, 에이스, A가 붙었는데 얘는 아하고 A가 만나면 이제 뒤에 이제 이중모음이 오는 경우죠. 아하고 A하고 먼저 단축이 되고, 그럼 뭐로 단축이 되느냐? 알파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오따가 남았는데 앞에 있는 모음이 아나, 그 알파 긴 거, 그리고 에따, 오메가가 오면 이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이오따 하기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 되고요. 얘는 사랑하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축이 돼서 우리 눈에 좀 어색한 것이지 그냥 일반 동사예요. 그러니까 모음끼리 만나서 생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누구를 사랑하냐?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헤마스죠. 얘는 우리 헤메이스, 요 인칭 대명사의 1인칭이고요. 공성 복수 주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뜻이 복수 대격이죠. 뜻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호테오스, 아가빠, 헤마스 이렇게 됐고요. 바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는 후스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후스, 우리 관사랑 비슷하지만 앞에 따오가 없죠. 얘는 뭐에서 온 거냐면 호스, 해, 호, 요거죠. 얘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그죠? 그리고 남성 복수 대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대명사니까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쓰여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앞에 뭐가 있냐면 남성 복수 명사가 헤마스가 남성 복수 명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뭐 그들을 이렇게 뭐 그들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뭐 자들을, 그죠?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이 자들이 누구냐? 문맥상
우리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대명사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라는 말을 넣고 대격이니까 우리를이라고 해놓고 뒤에 나오는 이제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붙이면 되죠. 뭐가 나왔느냐? 아웃도스가 나왔어요. 이런 아웃도스는 우리 인칭대명사 3인칭 남성 단수 주격인데 여러분 이렇게 아웃도스가 나오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인칭대명사 이렇게 주격으로 나오면 인칭대명사보다는 이제 강의적이거나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어쨌든 앞에 관사도 없고 주격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강의적 용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특별용법이죠. 특별용법이면서 강의적 용법이니까 뭐 얘는 뭐뭐뭐뭐 자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볼게요. 에깔레센이에요. 자, 에깔레센은 앞에 엡실론이 있고 뒤에 센이 있으니까 얘는 깔레오 동사에 부정과거 능동 대칙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얘는 뜻이 뭐냐면 부르다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나 그녀가 불렀다인데 앞에 아웃도가 있으니까 그가 불렀다고요. 아웃도스는 강조적 용법이 되니까 그 자신이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동사를 잘 보면은 깔레오잖아요. 그죠? 깔레오가 돼서 얘가 단축 동사입니다. 원래 단축 동사가 오면요. 그 뒤에 시그마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얘가 뭐로 길어지냐면 엡실론 같은 경우는 원래 에따로 길어져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요거 지금 에따로 안 길어졌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깔레오 동사가 그 특별한 동사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에깔레센에서 엡실론이 에따로 길어지지 않은 것들 여러분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자신이 불렀다. 누구를 불렀느냐? 후스. 후스는 뭐뭐한 자들인데 내용상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것이죠. 자, 뭘로 불렀느냐? 호스예요. 여러분 호스는 있잖아요. 얘는 부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접속사. 그래서 얘는 뭐 여러 가지 또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뭐뭐로서라는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자, 따가 나왔으니까 따는요. 중성 복수 주격도 되고 중성 복수 대격도 되는데 이 경우에 주어가 단수 3인칭이고 또 아웃도스라는 주어가 나왔잖아요. 요것이 이제 강의정법으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격일 수가 없고요. 이제 대격으로 보게 되겠고요. 동일하게 떼끄나도 중성 복수 대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써볼게요. 중성 복수 대격. 얘는 I입니다. 자, 그리고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아웃도가 왔으니까 아웃도는 이제 인칭대명사 3인칭 그죠?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그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녀들 혹은 그의 아이들로서 불렀다라는 거죠. 자, 누구를요? 후스를. 자, 그럼 여러분 요 관계대명사 절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신,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은 하나님이시겠죠? 그 자신이 후스, 우리를 그의, 이건 하나님이겠죠? 남성 단수니까 하나님 혹은 그의 아이들로서 부르셨다. 요 문장이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요 말 있잖아요. 요거를 합치면 되는데 뭘 합치냐면은 얘네 두 개를 합쳐야 되죠. 얘네 두 개를. 자, 그러면은 요 후스 이하에 있는 내용이 헤마스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그의 아이들로서
불렀던. 여러분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후스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헤마스를 가리키니까 그냥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불렀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요 그 자신이라는 요 부분부터 불렀던이라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관계 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해 에클레시아 디까이 우따이 휘뽀뚜 이예수 까이 디까이 오세이 돈 오네론 고스몬 또 로고 아우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단축 동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만 조금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단어 해, 그죠? 에클레시아. 자, 여러분 해 에클레시아는 여성 단수 주격 형태죠, 그죠? 여성 단수 주격이고 해석은 그 교회가이죠. 자, 그 교회가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단수 3인칭이 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디, 까이, 우, 따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은 우리 오마이의 에따이랑 비슷한데 여기가 우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볼 때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운 단축 동사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어는요 기본형이 디, 까이, 오오 동사죠. 그러니까 요 오로 끝나는 거에다가 오마이 에 에따이에서 오하고 에하고 만나서 우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 앞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현재 수동태, 중간태도 되지만 문맥상 수동태예요. 직설법 단수 3인칭. 얘는 뜻이 뭐냐면 의롭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니까 그 교회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현재 형태니까 현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 교회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휘뽀가 나왔어요. 휘뽀는 속격과 함께 사용되고요. 자, 얘는 이제 이 속격 명사와 함께 쓰여서 누구누구누구에 의하여라고 해서 뭐냐면 수동 문장에서의 행위자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또 이예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죠. 그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가 난 것이 왜냐? 이제 이 교회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얘가 또 왜 중간태가 수동태냐? 문맥상 뒤에 행위자가 나오니까요. 이 행위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수동태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까이 나왔죠. 얘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느냐? 디, 까이, 오, 세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 단어 여기 아까 오는 요 디까이 오랑 비슷하죠. 한번 써볼게요. 디, 까이, 까이, 오, 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요건데 이번에는 뒤에 뭐가 붙었어요? say가 붙었죠. 자, say는 so, says, say니까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고 얘도 똑같이 의롭게 하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한 가지 주의점. 여기 보면은 얘가 뭐가 됐어요? 오메가가 됐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미래 접사 앞에서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길어진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누가 의롭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나, 그녀나 그것이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아직은 주어가 뭔지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또는 나왔죠. 여러분 또는 남성 단수 대격이죠. 그죠?
뒤에 뽀네론이 나와서 얘도 남성 단수 대격인데요. 얘는 여러분 우리 기본은 여러 번 나왔지만 한번 써보면 뽀네로스, 뽀네라, 뽀네론에서 얘는 악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남성 단수 대격인데 관사와 함께 묶여져 있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코스모스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코스모스 명사의 대격 형태 코스몬 이렇게 형태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요거는 코스모스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세상이라는 뜻이고 얘도 남성 단수 대격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요 관사부터 시작해서 형용사 명사가 모두 다 뭐가 됐다? 남성 단수 대격이 돼서 얘가 이제 성수격이 쫙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디카이 오세이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악한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까 그나 그녀나 그것이 그 악한 세상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또가 나왔어요. 얘는 남성 단수 역격, 중성 단수 역격 다 가능한데 뒤에 나오는 명사 자, 로고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이제 남성 단수 역격이죠. 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역격으로 쓰였으니까 말씀을 위하여 말씀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의롭게 할 것인데 말씀을 위하여 의롭게 한다라는 말 잘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역격이 수단의 역격이라는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나 방법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되냐면 그 말씀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아웃도가 왔으니까요. 자, 이거는 뭐 남성 단수 속격 인칭 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남성 단수 명사는 사실은 세상 말씀도 있지만 앞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이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의 말씀으로써 그죠? 이제 그 악한 세상을 주어가 의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주어가 뭐겠느냐 따져보면 예수님이 아마 주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것이 주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그에는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문맥상 그렇고요. 또 여기 그 까이 앞에 쉼표가 있어서 요 문장이 어쨌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어가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 거룩하게 아니 의롭게 된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 악한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써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단축 동사의 이 모음, 추가 형태 그리고 시그마 앞에서 단축 동사의 마지막 끝 모음이 길어지는 현상 이런 거 여러분 좀 주의를 해라.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보고 연습 문제 또 이 문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테오스 디카이 오이 돈 라온 해 아우뚜 때까이 빠라깔레이 아우투스 엔테 아가페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나온 단어 호 테오스죠. 자, 테오스는 남성 단수 주격이고요. 얘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주어가 되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당연히 이제 단수 3인칭이겠죠. 뭐가 나왔냐면 이제 디 까이
o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 뒷가요 요거 참 어려운 형태인데요. 여러분 잘 보면은 우리가 oe가 나왔으니까 뭐 남성 복수 주격 형태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o로 끝나는 그 단축 동사의 변화 형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우선은 기본형은 D, 까이, 오 동사에 오로 끝나는 동사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이거 의롭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당연히 주어가 남성도 주격이고 단수 3인칭이니까 단수 3인칭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형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단축 동사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특별히 어미 위에 이렇게 오이가 온 요 어미 요 위에 서컴플렉스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요 밑에도 보면 A 위에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죠. 이렇게 억양 그 부호, 그러니까 액센트가 이 맨 마지막 어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에 단축 동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를 의롭게 했느냐? 똔이죠. 남성 단수 대격하고 뒤에 라온이죠. 자, 라온은 라오스라는 요 명사에서 왔고요. 얘는 남성 단수 대격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백성을인데 뒤에 보니까 하나 뭐가 더 붙었죠? 해, 아우, 뚜예요. 여러분 이 해, 아우, 뚜는 우선 아웃도라는 요 형태 여기 한번 볼게요. 요 부분 밑줄 친 부분 자, 이렇게 아웃도라는 요 형태를 보면은 그죠? 아웃도스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제귀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귀 대명사고 얘는 이제 남성 단수 이제 속격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 제기대명사 자체가 앞에 해를 붙이고 3인칭 인칭 대명사를 붙이면은 요거는 이제 남성 단수 속격 뭐 여성 단수 무슨 격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속격이니까 그 자신의 이게 되겠죠. 그 자신의. 자, 얘는 어쨌든 대명사니까 남성 단수 명사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요 백성이라는 요 단어도 남성 단수지만 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 해당 사항이겠죠. 그러니까 요 자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때까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요 때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그리고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이 개념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까이까이 문법 있잖아요. 헬라어에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 할 때 우리가 까이 A, 까이 B 이러면 A와 B 동시에 영어의 보스 A and B의 의미가 있는데 요 때까이를 써도 그런 의미와는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일단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빠라 깔 레이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잘 보면요. 우리가 A라는 것은 눈에 익숙하지만 위에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단축 동사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빠라 깔 레오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동사에 O, 에이스, A가 온 거예요. 그거 A하고 A하고 만나니까 맨 처음에 두 개가 합쳐서 A가 되고 뒤에 이오타가 탈락한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얘는 권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나 그녀가 권면한다인데 이 경우에는 때까지로 연결돼서 앞 뒷문장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아우투스인데요. 얘는 아우토스라는 우리 단어 있죠? 요거에 이제 인칭 대명사죠? 대명사 3인칭 남성 복수 대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얘는 문자적으로 하면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되는데 문맥상
이것이 그들 남성 복수가 뭐가 있을까 하고 앞에 봤더니 사실은 남성 복수 명사가 없어요, 이 문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수가 있고요. 그 단어 자체의 수가 있고 그 단어가 전달하는 내용이 또 이렇게 좀 다를 때에는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 같은 경우에는 명사는 단수지만 백성 자체는 개념이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받을 때 그것을 풀어서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그들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연결된 문장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나온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우돈이 와야 되는데 아우투스가 와도 틀린 문장은 아니다. 왜? 개념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이 왔죠. 자, n은 역격과 함께 쓰여져서 장소, 시간, 방법 따위를 나타내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때, 여성단수 역격이 나오고 아가빼가 나왔죠. 그러면 아가빼라는 명사는 우리 아가빼에 그죠? 써볼까요? 아가빼에 여성 단수 역격이죠. 사랑이라는 뜻인데 여기 역격이 온 이유는 당연히 n 때문에 온 거니까 그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장소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랑으로서 이렇게 그냥 방법을 나타내는 것, 수단, 방법으로서 이렇게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그 사랑으로 권면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까르디아이, 돈, 프로페돈, 에플렐룬토, 엔토이스 로고이스, 테스 알레테이아스, 테스 테조에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하이가 나왔죠. 여러분 하이는 여성 복수 주격 관사니까 뒤에 나오는 까르 디 아이라는 요 명사가 여성 복수 주격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뜻이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되겠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냐면 똔이 나와서 얘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수 속격이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프로페 그죠? 똔이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프로페 우리 떼스라는 요 명사 있죠. 프로페테스 그죠? 프로페테스 요 단어에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우호 돼서 얘는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일변화가 돼서 여성 명사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는 남성 명사인 단어고요. 이 단어의 남성 복수 속격이고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복수 형태고 또 주격 형태니까 어쨌든 복수 3인칭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 에, 뿔, 레, 룬, 또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주어가 이제 복수 3인칭이니까 이 동사도 복수 3인칭 형태가
y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앞에 엡실론에 제가 파란색을 표시해 놨고 뒤에 운도가 왔으니까 얘는 뭔가 앞에 애가 붙었으니까 과거 형태고, 그죠? 운도가 약간 형태가 우가 되고 여기 서컴퍼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축 동사입니다. 얘는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우리 플레로라는 요 동사가 있거든요. 얘는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단축 동사입니다. 자, 요 단어에 미완료 과거, 그죠? 이제 얘가 능동태는 아니에요. 자, 온도가 됐으니까 우리 흔히 미완료 과거 어미가 어떻게 돼요? 오멘 우 에또 오메타 에스테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 되는 거죠. 얘는 채우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온도 앞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모음이 있으니까 오하고 만나서 우가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완료 과거형에서 단축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혹은 그것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뭐 이거는 가득 차다 뭐 이런 뜻도 되고 다 되는데 어쨌든 채워지고 있었다, 가득 차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볼 때 요 그것들이 뭐냐면 그 마음이죠. 그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다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n이 나왔죠. 여러분 n은 역겹게 쓰이는 거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장소, 시간, 뭐 수단 이런 걸 나타내고요. 뒤에 보니까 또 있으가 나와서 얘가 남성 혹은 중성 복수 역격인데 로고스가 왔기 때문에 남성 복수 역격이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 말씀들 안에서 혹은 말씀으로써 이렇게 수단을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써 그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 채우다 채우다니까 가득하게 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나중에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문맥상은 채우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가득하다, 뭐 가득해지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떼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떼스는 여성 단수 속격이잖아요. 그래서 알레 테이 아스가 왔죠.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레테라는 명사에서 와서 여성 단수 속격이고요. 얘는 뜻이 뭐예요? 진리니까 그 진리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얘는 이제 추상명사니까 그라는 말을 꼭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그 진리의가 되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뒤에 또 뭐가 왔어요? 떼스가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여성 단수 속격인데 이럴 경우에 앞에 나오는 이 떼스 알레테이아스랑 이게 성수격이 일치하니까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따위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쪼에스가 왔어요. 여러분 쪼에스라는 단어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명사의 알레테이아스의 로고이스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때가 나왔어요. 여기부터 한번 때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요 때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는 일종의 접속사예요. 뭐 일종의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사인데 얘는 우리가 까이나 대보다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접속사고 앞에 있는 단어와 그 뒷단어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빠르게 이동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때까이라는 그 표현이 앞에서 풀어봤던 연습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그 단어의 맨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뒤따르는 단어의 두 번째 자리에 온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떼스 알레테이아스라는 명사랑 떼스 쪼에스라는 요 명사 있죠? 요 명사가 각각이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여성 단수 속격이니까요. 그 생명의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요 때가 아주 가볍게 묶어서 혹은 밀접하게 묶어서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마음들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로서 혹은 뭐 안에서 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죠. 채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표현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뉘앙스상 요 미완료가구가 우선은 형태적으로는 어색하지만 이제 단축 동사 형태에서 만들어진 거다는 걸 인지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이 문장에 맞게 해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함께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틴, 휘민, 아가빤, 돈, 코스몬, 엔또, 퀴리오, 호띠, 뿌로돈, 에가 뺏센, 호, 퀴리오스, 휘마스,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 얼핏 보면 이제 눈에 확확 띄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우선 다른 것보다 요 구문 있어요. 요 문장 있죠. 요 구문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다시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요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요거는 우리 그 부정사 배웠을 때 나오는 그 구문이에요. 엑세스틴 역격 부정사 용법. 그래서 역격 명사가 부정사 하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수거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엑세스틴은요. 얘는 비인칭 동사예요. 비인칭 동사라는 거는 부정사를 의미상의 주어로 취한다. 얘는 합당하다. 이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격 명사가 주어가 되고 부정사가 동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여기는 역격 명사가요. 사실은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게 좀 대격이 와야 되거든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런데 얘는 수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휘민이 나왔죠. 그럼 휘민은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인칭 대명사 2인칭이고요. 공성 복수 역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너희에게인데 얘가 엑세스틴과 함께 쓰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 아가빤인데요. 여러분 이 아가빤이 조금 형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외워야 되는데 이 단어는 기본형이 아가 빠오 동사고요. 요 동사 뒤에 아로 끝났잖아요. 아 뒤에 애인이 붙어서 얘는 현재 능동태 부정사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 단축 규칙에 의하면 이것이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실제로는 알파 밑에 이웃 따기가 있고 니가 붙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웃 따기가 없이 그냥 아가빤이 돼서 아가빠오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도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사랑하다인데 이제 뭐 부정사니까 뭐 사랑하는 것 정도가 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요 표현. 요것과 관련해서 해석이 돼야 되니까 요 해보면 너희가 사랑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보니까 뭐가 왔느냐? 똔이 왔고요. 똔은 당연히 남성 나주 대격이고 꼬스 문이 왔어요. 자, 얘는 그 세상을이죠. 자, 그 세상을 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n이 왔어요. n 여러 번 나왔죠. 얘는 역격과 함께 쓰이고
장소, 시간, 뭐 수단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또 퀴리오가 나왔어요. 그럼 이 표현 우리 퀴리오스에서 온 거죠. 남성 단수 역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요. 호띠가 나왔어요. 여러분 호띠는 왜냐하면 혹은 말하다 동사 따위에서의 목적 절을 이끄는데 한 가지 힌트가 있다 그랬죠. 요거죠. 요거. 요렇게 이 호띠 앞에 쉼표가 오면은 얘가 앞에 나온 문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접속사 다 접속사지만 어쨌든 뜻이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뿌로돈. 그럼 요거는 그냥 부사입니다. 뭐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런 우선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에가 베 센이에요. 그럼 이 단어 어쨌든 에따가 나오고 시그마가 났으니까 일부정과거 형태죠. 기본형은 아가 빠오고요. 얘는 이 아가빠오 동사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얘는 사랑하다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우선은 이게 알파로 시작하니까 알파와 엡실론이 만나면 에따로 길어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시그마가 왔는데 이 시그마 앞에 있는 이 모음 알파가 시그마 앞에서 길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애가 빼센이 된 겁니다. 어색해 보이지만 아가빠오로부터 만들어진 그냥 규칙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뜻이 뭐냐? 그나 그녀나 그것이 사랑했다 이거죠. 자, 주어가 뭐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호 퀴리오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얘가 주어네요. 그 주님께서 자, 누구를 사랑했느냐? 휘마스를 사랑했습니다. 휘마스 여러분 형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바로 분해해 보면 인칭 대명사 인칭의 공성 복수 대격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이 너희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마지막 단어 아멘인데요. 얘는 그냥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진실로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음과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아멘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그 세상을 괜찮고 뭐 세상을 그래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여기서 부정사가 동사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너희라는 요 쉼인 요것에 이제 주어 그러니까 동사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요 자체가 이제 명사어가 돼서 이제 주어가 또 되기도 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너희를 그죠? 우선적으로 쉽게 말하면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해석하면 적절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함께 읽어보고 우리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스 꼬멘 호띠 우데 필레이테 돈 코스몬 우데 포 베이스테
아우돈, 히나 게릭 세테, 아우토 또 유앙겔리온 뚜 예수 이렇게 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여기 히나 뒤에 있는 게릭 세테라는 이 표현을 예전에는 단수형으로 썼었는데 이제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풀이해 보니까 복수형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이제 복수형으로 요 화면에서는 바꿨습니다. 우리 책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개정판 때는 이거를 개정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어는요 뭐냐면요, 기노스 꼬맨이에요. 여러분 요거 긴 단어지만 딱 보면 오맨이 붙었으니까 현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노스꼬, 요 기노스꼬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자, 요 동사에 이제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죠. 얘는 뜻이 뭐냐? 기노스꼬는 알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냐면 호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앞서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것이 말하다, 알다, 뭐 생각하다 동사 따위랑 나오면 영어의 대절처럼 목적절로 이끌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없이 나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쉼표가 나와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면은 기노스 꼬맨이 알다라는 동사니까 이 뒤에 호띠가 왔으니까 얘를 그냥 목적절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하자면 어떠한 바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요 하는 바를 뭐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단어는 뭐냐면 우대예요. 여러분 우대가 나왔는데요. 이 표현은 우하고 대하고 합쳐진 건데 일종의 수거처럼 우대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우대 첫 번째, 우대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부정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라는 말 뒤에 대가 있어서 이것을 짝을 이루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뭘 부정하느냐? 첫 번째는 자, 여기서 한번 뜻을 써볼까요? 자, 뭐뭐또 무엇도 아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고요. 자, 다음은 필레이 때죠. 여러분 요거 얼핏 보면 우리가 눈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 A 위에 서컴플렉스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단축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라고 했죠. 이 단어는 필레오 동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 동사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 원래 애때가 왔는데 애하고 만나서 A가 된 거죠. 얘는 좋아하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자, 좋아한다는데 앞에 우대가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럼 무엇을 좋아하냐? 노아하냐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죠. 자, 무엇을 좋아하느냐? 요걸 좋아하는 거죠. 돈, 꼬스, 몬이죠. 여러분 요거는 뭐 남성 복수 대격이고 그 세상을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왔냐면 우대가 나왔죠. 또 아니오시다입니다. 뭐가 아니오시다냐면 포 베이스테죠. 이런 포 베이스테라는 단어는 기본형이 얘도 어쨌든 애가 와야 될 것 같은 자리에 A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축 동사고요. 포 베오 마이 요 동사의 이제 단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쨌든 기본형이 오마이 동사니까 디퍼런트죠. 현재 직설법 디퍼런트 복수 2인칭이니까 얘는 비록 이제 수동태 형태처럼 보이지만 능동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답니다. 자, 근데 앞에 우대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웃돈이죠. 여러분 아웃돈은 우리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죠?
3인칭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앞에 나온 명사 중에 남성 단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성 단수 명사 앞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코스모라는 게 있죠. 코스모, 그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를 여러분이 참조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남성 단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를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것이 지시하는 게 코스모, 그죠? 세상이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지? 그를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이라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신하가 나왔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요 신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요것이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이제 얘는 이제 특정한 어떠한 그 문장을 이끄는 그런 어떠한 동사를 이끄는 형태잖아요. 얘는 가주법과 함께 사용되고요. 그래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구분할 때에는 이 앞에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쉼표가 있으니까 결과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당연히 뒤에는 뭐가 온다? 가정법이 오기 때문에 가정법 동사를 이제 올 거라고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뒤에 어떤 단어가 왔어요? 그죠? 요게 왔죠? 깨륙세떼. 자, 한번 써볼게요. 깨륙세떼죠. 자, 여러분 우선은 있잖아요. 어쨌든 신하가 왔으니까 뒤에는 가정법이 온다. 그래서 애따가 온 이유가 그렇게 길어진 거고, 요거 륙스 하니까 이게 이제 크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요것이 이제 시그마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법의 부정하고는 시그마를 넣어주고 그 뒤에다가 현재 이제 가정법 의미를 재활용해서 이제 수와 인칭 따위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뒤에 에따가 붙은 거니까 얘는 기본형이 깨릭소 요 동사의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복수 2인칭이죠. 얘는 선포하다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 결과 신하랑 같이, 그죠? 그 결과 너희가 뭐 선포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했다고 이제 문장을 해석했는데 뭐 그 결과 너희가 선포한다도 괜찮아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로 번역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현재로 해석할지 과거로 해석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게요. 자, 선포를 했는데 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아웃도죠. 자, 아웃도는 뭐 여러 번 나왔어요. 2인칭 대명사 3인칭이고요. 남성 단수 역격이죠. 자, 앞에 나온 단어들 중에 남성 단수 명사가 뭐가 있느냐? 뭐 여기 아웃돈도 있지만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거죠. 코스몬. 그러니까 그것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선포했으니까 선포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또 유앙 겔 리온이에요. 자, 우선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유앙겔리온은 형태적으로는 중성 단수 주격도 되고 중성 단수 대격도 되는데 주어가 너희니까요. 이건 대격이겠죠. 그러니까 중성 단수 대격. 뜻은 복음. 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자, 누구의 복음이냐? 뚜 예수. 이거는 남성 단수 숙격이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 고려해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너희가 그 세상을 좋아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그죠? 그 결과인데 여러분 요 그 결과를 어디다 넣을 거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뒤에다 넣으면 되지만 문장상 근데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말
과 연관시켜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너희가 그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죠?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먼저 가지고 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너희가 그 세상을 좋아하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하고요. 우선 이제 끝난 거예요. 문장이. 근데 이제 신화가 있으니까 그 결과 너희는 그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 그 너희가 하는 행동의 결과로 귀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문맥상.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결과잖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문장을 나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결과 너희는 그것에게 예수님의 복을 선포했다. 이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굳이 넣자면 여기에 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어차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요 밑줄 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결국은 요 동사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목적절로 들어가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말을 좀 이렇게 보충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문장에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함께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헤메이스 호이 마테따이 에꼴류 투멘 또 아포스톨로 에이스 또 아쿠에인 떼스 디다케스 뚜 큐리우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헤메이스죠. 자, 요거는 여러분 인칭 대명사 그죠? 1인칭 공성 복수 주격 그죠? 쉽죠?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우리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복수 1인칭 형태가 나오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형태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호의가 나오고요. 마테 따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면 사실은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1인칭 인칭 대명사 그 복수 형태 그죠? 그거밖에 없는데 뒤에 보니까 호의 마테 따이가 나와서 갑자기 복수 3인칭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선 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이제 남성 복수 주격인데요. 제자죠. 그래서 그 제자들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곧 그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동사를 뒤에 보니까 우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 할 때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는 동격의 주격 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격의 형태에서는 이런 것이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제 설명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꼴루 투맨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있잖아요. 앞에 에따로 길어지고 뒤에 오멘 같은데 우멘으로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멘으로 길어지면 요가 뭔가 단축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 단어는 아꼴루
태우라는 요 동사가 있거든요. 자, 요 동사에 앞에 에따로 길어졌으니까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죠. 왜 헤메이스가 주어니까. 얘는 따르다고요.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따르고 있었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격의 명사를 동반하냐면 역격형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또 하고 나서 남성단수 역격이 나왔죠. 또 아포스 돌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아포스 돌로스라는 우리 사도를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의 남성단수 역격이고 뜻은 사도. 그러니까 요 자체로 치자면은 그 사도에게인데 앞에 나오는 요 명사가 역격형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동사니까 목적어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 사도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제자된 우리는 그 사도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는 대격과 함께 쓰여서 그죠? 어디 안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 그런데 종종 뭘 나타낸다? 목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특별히 목적을 나타낼 경우에는 부정사라든지 추상명사랑 쓰일 때에는 특별히 더 목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뒤에 뭐가 왔냐면 또라는 단어가 왔어요. 관사인데 중성 단수 대격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악구 애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형태 기억나실 텐데요. 얘는 악구어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죠. 얘는 듣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사 플러스 부정사 그 용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겠어요? 이 에이스가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에이스가 이제 그 부정사랑 쓰이면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가 부정사 부분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듣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듣기 위하여에 따르는 요 말이 결국은 따랐다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 악구 애인이란 이 악구어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취할 수도 있고, 그죠? 부정사니까 어쨌든 동사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취할 수도 있고, 목적어 따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는 당연히 이제 대격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근처에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악구어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때 속격형 목적어를 취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떼스가 나왔어요. 떼스는 여성 단수 속격이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 디다 캐스가 나왔죠. 그럼 이 단어는 디다 캐 우리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단어에 여성 단수 속격이고요. 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얘가 비록 속격이지만 해석은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누구의 가르침이냐? 뚜 큐리우죠. 여러분 요거 많이 나왔죠? 남성 단수 속격 그 주님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 그 단축 동사의 미완료 과거 형태가 나온 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이전에 배웠던 이 에이스 플러스 부정사 구문 요거 두 개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제자된 우리가 그 사도를 따르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문장인데 뒤에 나오는 에이스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것의 목적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따로 뛰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따랐느냐? 왜 그 사도를 따랐느냐?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그 사도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이 문장을 만들 때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또 성경을 번역하거나 연구할 때 이거는 그냥 뭐 크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닌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게 우리 제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제자된 우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있잖아요.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강조가 된다고 보는 게 적절한데 사실은 제자라는 말로 이미 이 포커싱, 그러니까 초점화가 됐기 때문에 뭐 꼭 강조를 뭐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경우에 이제 헤메이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틀린 문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동격의 주격의 용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헤메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꼭 강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주어가 나오면 강조가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그런 일반적인 용법이 있다는 것까지는 꼭 리마인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보고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하기오이 에깔레산 돈 이예순 돈 휘온 뚜 테우 히나 블레토신 에크테스 바실레이아스 뚜 타나뚜 휘뽀돈 하마르똘론.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은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 호의가 나왔습니다. 자, 호의는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요. 뒤에 나오는 단어들로 남성 복수 주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하기오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요 명사, 하기야 하기온이라는 명사에서 왔고요. 얘는 형용사죠. 남성 복수 주격이고 거룩한인데 형용사고 관사가 나왔으니까 주변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용법이다? 독립적 용법. 그러면 그냥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 거룩한 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습적으로 호의하기오이라고 하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어는 뭐냐면 에깔레산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제 앞에 에가 붙고 뒤에 산이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부정어거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기본형은 깔 레오 동사고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입니다. 얘는 부르다죠. 부르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들이 불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불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문맥상 이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형을 보면 얘가 깔레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엡실론이 이제 단축 동사의 어떤 그 끈 모음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길어져야 돼요. 시그마 앞에서 미래든 부정과거든 간에 이제 특별히 일부정과거죠. 그 시그마 앞에서 길어져야 되는데 유독 요 깔레오 동사가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단어들 중에서 유독 요 깔레오 동사가 예외적으로 이것이 길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누구를 불렀느냐 했더니 똔을 불렀어요. 똔 남성 단수 대격 이예순. 이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겠죠, 그죠? 예수님을 하고 이제 문장이 끝났는데 이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 또 똔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성수격이 일치하니까 형용사 따위가 등장해서 한정해 주면 되는데 의외로 뭐가 나왔냐면 휘온이 나왔어요. 자, 얘도 남성 단수 대격이죠. 자, 그 아들 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이라는 말이 목적어인데 그 뒤에 또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등장해서 목적어가 또 나왔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걸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냐?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동격의 대격 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뒤에 누구의 아들이냐 했을 때 뚜, 테우. 여러분 이건 뭐 특별히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들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그죠? 신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하라는 이 단어 여러분 앞에서도 나왔지만 가정법을 취하고요. 이것이 목적이나 결과적으로 이끄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제 결과를 나타낼 때는 앞에 쉼표가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도 앞에 쉼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어떠한 특히 네스텔라 알란트 성경은 이런 것을 마크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선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 어쩌고 저쩌고 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냐? 다음 단어가 뭐냐면 이제 블레토신이에요. 여러분 블레토신 우선은 있잖아.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 뒤에는 가정법이 오니까 얘가 가정법 형태라는 걸 우선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신이니까 OS에 오면 에때 오시니까 복수 3인칭인데 앞에 테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형은 발로 동사에서 왔어요. 던지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의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복수 3인칭이죠. 얘는 던지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던져졌다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것이 hin하되어 왔으니까 사실은 그 결과 그들이 던져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던져진다도 괜찮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가정법에는 그 자체에는 시간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이렇게도 해석 가능한데 그건 문맥에 따라 이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단어 에크죠. 여러분 얘는 전치사인데 속격과 함께 쓰여서 무엇 뭐 밖으로니까 뒤에 보니까 떼스가 나왔죠. 떼스 여성 단수 속격 바실레이 아스도 여성 단수 속격이죠.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여러분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단수 속격이고 뜻은 왕국인데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왕국의인데 여기에 이제 속격이 온 거는 앞에 나오는 에크 때문이니까 그 왕국 밖으로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 왕국을 한정해 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뚜 남성 단수 속격이고요. 타나뚜예요. 여러분 타나뚜 여러분 어색할 수 있는데 얘가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기본형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타나토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예, 우선은 액센트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는 이제 타나토스, 타나뚜 하고 호가 돼서 남성 단수 속격. 얘는 뜻이 죽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인데 뭐 죽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니까 그라는 말 꼭 넣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되겠죠. 죽음의 그 왕국 혹은 그 죽음의 왕국 밖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던져진 거니까 그죠? 이제 행위자가 있어야 되겠죠. 뒤에 보니까 휘뽀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얘는 전치사인데요. 이제 속격과 함께 사용돼서 누구에 의하여라는 여러분 이런 행위자를 나타내고요. 뒤에 보니까 돈
똘이라는 남성 혹은 여성 혹은 중성 이제 복수 속교 형태가 왔고 하마르 똘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 하마르 똘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써보겠습니다. 하마르 똘로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명사로 이렇게 쓰면은 그냥 하마르 똘로스, 하마르 똘루 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단어장에 우리 교재 맨 뒤에 단어장에 보면은 하마르 똘로스, 하마르 똘론 해서 형용사로서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형용사가 되든 뭐 명사가 되든 뭐 죄의라는 뜻이니까 뭐 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죄인이죠. 그 형태고요. 그럼 얘는 남성 복수 속격이 되고 우선 명사화가 되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의인데 이것이 속격이 온 이유는 이 휘뽀 때문이니까 죄인들에 의하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그 거룩한 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렀다. 이건 정말 이름을 불렀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부르다라는 뉘앙스도 있고요. 희나 그 결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죠? 성도들이죠. 그들이 그 죄인들에 의하여 그 죽음의 왕국 밖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요 내용은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그냥 해석하자면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세상이 반대했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장에서는 요 단축 동사지만 엡실론이 길어지지 않는 요 형태 이런 거 주의하고요. 신화 가정법 요 용법 주의하면서 풀되 이제 예를 들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좀 풀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돈 이예순, 돈 휘온, 뚜테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제 풀이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호때 호 이에수스 엔 또 꼬스무 휘페르돈 마테돈 아우뚜 에 뽀이에이 따 세메이야 하호 꼬스무스 우크 헤우라켄 헤우스뚜 또뚜. 자, 이 문장 조금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항상 그랬듯이 앞에서부터 천천히 풀어보면 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호때죠. 여러분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뭐뭐뭐뭐 할 때예요. 얘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꼭 가정법이 나오는데 호따는 뒤에 가정법이 나오지만 호때는 얘는 그냥 질서법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질서법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뒤에 나오는 단어 호 이에수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남성 단수 주격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주어니까 이제 뭐 단수 3인칭 단수 형태가 이제 동사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뭐가 나왔냐? 뒤에 보니까 자, n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요 n 요거 에이미 동사에서 왔죠? 자, 에이미 동사. 요 동사의 미완료 과거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자, 얘는 있잖아요. 이 에이미 동사는 과거 형태가 없어요. 부정과거 형태가 없고 미완료 과거 형태로 과거 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는 과거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 있었다, 뭐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n이 나와서
얘는 역격과 함께 사용돼서 뭐죠? 시간, 장소, 시간, 수단, 방법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자,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또 이제 코스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코스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코스모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뭐예요? 남성단수 역격인데다가 세상이라는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장소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써볼게요. 남성 단수 역격이고요. 그 세상 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 안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또 전치사가 나왔네요. 휘베르. 자, 얘는 속격과 함께 사용돼서요. 누구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속격과 함께 쓰이면 자, 누구를 위했느냐? 똔이 나왔어요. 남성 혹은 여성, 중성, 복수 속격이고요. 뒤에 나온 단어 마테똔이 나왔어요. 그럼 마테똔 여러 번 나왔죠? 마테테스라는 일곡용 남성 명사. 얘는 남성 복수 속격이고요. 뜻은 제자니까 원래는 그 제자들의인데 여기에 속격이 온 이유는 휘베르 때문이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의 제자냐? 아우토가 나왔죠. 얘는 할 것도 없죠. 그죠? 남성, 단수, 속격, 인칭대명사.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이 제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제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남성, 단수 명사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앞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남성, 단수 명사가 뭔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두 개가 있어요. 이에수스도 남성, 단수 형태고요. 코스모도 남성, 단수 형태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이 대명사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코스모가 이 대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문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니까 세상의 제자들을 위해서를 뭘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이라고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뽀이 A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 단어 앞에 엡실론 붙고 뒤에 A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O, 에이스, A처럼 보이지만 그 경우에는 앞에 엡실론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on, s, 에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미완료. 그런데 A가 된 거는 뭐냐면 이 동사의 어간에 있는 모음과 어미가 합쳐져서 단축된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뽀이 에오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런 뽀이 에오 동사는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인데 이 앞에 에가 붙고 어간이 에로 끝났는데 그 뒤에 on, s, 에에서 에가 붙으니까 이것이 A로 길어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 되겠고요. 행하다 혹은 만들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가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무엇을 행했느냐 할 때 뒤에 보니까 따가 나왔어요. 자, 중성 복수 주격일 수도 있고 중성 복수 대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에뽀이 A라는 이 동사의 주어를 그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성 복수 주격 명사는 단수 동사랑 쓰일 수도 있어서 얘가 이제 주어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은 얘가 목적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성 복수 대격으로 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 메이 아가 되고요. 얘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세 메이 온이라는 중성국 명사에서 온 거예요. 세메이온이라는 명사는 뜻이 뭐냐면 표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성복수 대격이고 뜻은 표적. 이렇게 되겠죠. 그 표적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표적들을 그가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사실 문장이 끝나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예요? 하가 붙었죠. 이 하가 어려운데
관사는 아닌데 하가 됐어.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호스, 해, 호. 그럼 이거 뭐예요? 그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고 얘는 중성, 복수,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절을 딱 보니까 뒤에 보니까 호 코스모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니까 얘는 현재 이제 주격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격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뭐뭐뭐뭐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요것이 뭐냐? 중성 복수명사가 앞에 뭐밖에 없냐면은 세메이아밖에 없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표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까지 딱 해놓고 여기를 잘라.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요 이하만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문장을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죠. 세메이아 쪽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표적들을 누가? 호, 코스모스가. 코스모스는 남성 단수 주격이고 그 세상이란 뜻이겠죠. 그 세상이 어떻게 했느냐? 우크예요. 우크라는 단어, 여러분 요거 우쿠, 우크죠? 그래서 아니라는 부정사인데요. 부정어죠. 부정어인데 이것이 뒤에 강기식의 철자가 오면은 모음이지만 강기식을 갖고 있는 철자가 뒤에 오면은 얘가 우가 우크가 된다라고 했죠. 아니라 다를까 뒤에 뭐가 나왔냐면 해, 오, 라, 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만 된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오라까. 예, 헤오라까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우리 블레포 동사 있죠. 요 동사의 완료 형태가 헤오라까예요. 까까스게 까면 까때 까시 혹은 깐. 우리 그 교재 13과에 보면은 완료 형태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완료,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죠. 자, 우리말로는 얘 뜻이 이제 보다인데요. 그냥 뭐 쭉 보아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았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누가 보았느냐? 그 세상이 보았다인데 이제 보았던 것의 어떤 상태, 그런 어떤 결과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앞에 우크가 있으니까 세상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무엇을요? 하 관계대명사 요거죠. 요거 이게 뭐냐면 표적들이죠. 제가 세상이 그 표적들을 혹은 그러한 표적들을 보아오지 못했다 혹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추가적으로 헤오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는 있잖아요. 이제 그 접속사로도 쓰이고 유사한 전치사로 쓰이는데 유사한 전치사랑 유사 전치사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쓰일 경우에는 뒤에 속격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뚜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 뚜. 얘는 그냥 헤오스 뚜라고 외워도 좋고요. 그냥 헤오스 뒤에 뚜가 왔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크로노스나 뭐 까이로스 같은 이제 명사가 생략했다고 보고요. 남성 단수 속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관사만 나왔는데 여러분 요 관사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헤오스가 속격을 취한다라는 그 문법적인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이 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부사 있잖아요. 또때예요. 얘는 부사고요. 뜻은 그때인데 여러분 그때까지라는 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헤오스 또때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그냥 그때까지인데 헤오스와 또때가 속격 형태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뚜를 집어넣어서 그때까지라는 말을 만든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뚜를 어떤 분들은 중성단수 속격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그냥 문법적으로 나타냈다고 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때라는 말은 시간이니까 뭐 크로노스나 까이로스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남성 단수 속격으로 이제 분해를 했는데 뭐 견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중성단도 속격으로 혹시 분해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다른 책에서라도 여러분이 그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하부터 여기 또 때까지 해석하면 세상이 그때까지 표적들을 보아오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요 말이랑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상, 뭐 그 세상이라고 할게요. 우리 문법이니까. 가운데 계셨을 때 그가 그의 제자들을 위해 세상이 그때까지 보지 못해 왔던 어떤 혹은 보지 못했던 이것이 이제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표적들이죠. 그 표적들을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틀렸네요. 요거 고치 교정할게요. 보지 못했던. 네. 여러분,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그 9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요번 과에 이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이 좀 인내를 갖고 마지막까지 잘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